자, 마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나오시는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어젯밤에 또 이 나라에 참 안타까운 사건이 또 일어났어요. 149명의 젊은이들이 압사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10대와 20대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부모들의 심정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10대 말에 20대 부모의 품을 떠나간 그 자녀들을 바라보며 통곡하고 있을 그 부모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위로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또 저들의 삶의 자리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가지고 소원을 이루는 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소원을 이루는 큰 믿음. 우리가 잘 아는 예화이지만 오늘 또 앞부분에 맞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낚시꾼이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낚시를 하는데 낚시를 할 때마다 고기를 잡아요. 많은 고기를 잡는데 아니 이 친구는 고기를 잡으면 큰 고기는 놔주고 작은 고기만 담는 겁니다. 또 낚시를 했는데 또 큰 고기를 잡으면 물에 놔주고 작은 고기만 자기 바구니에 담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같이 갔던 사람이 묻습니다. 이 사람아, 당신 왜 바보같이 작은 물고기를 차라리 놔주고 고기를 놔주려면 큰 물고기를 담아서 가야지 왜 큰 건 다 놔주고 작은 것만 쓸모없을 것 같은 작은 것만 가지고 가려고 하는가, 그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 집에는 큰 걸 가져가도 요리할 프라이팬이 없어. 우리 집에 있는 프라이팬은 요 사이즈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요 사이즈의 생선만 가지고 간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 현대인의 삶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경향들이 점점 농후해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프라이팬, 자기들이 가진 프라이팬, 자기들의 삶의 프라이팬 안에 삶들을 담가보고 담겨지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받아들여지는 것만 갖고 누리고 살려고 하는 경향이 현대인의 삶에 더 강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현대인은 더 많은 문화와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많은 것들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의 삶의 이 크기도 점점 더 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것들을 잘 누릴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고 태도가 일어나고 자세가 일어나야 될 터인데 반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점점 더 자기 자신의 작은 그릇 안에서만 살아가려고,
자기 자신의 작은 울타리 안에서만 머물러 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전 세계적인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세계의 이 사조, 우리의 머리의 생각의 구조처럼 되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안에 가두어 그것을 그릇으로 삼아서 그 안에 갇혀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떠실까요? 우리가 가진 것만으로, 우리가 가진 작은 그릇으로만 살아가려고 점점 더 이 그릇을 줄이려고 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내 지식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가진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나는 비록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다,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한 번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릇이 요만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요만큼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한 것보다 뭔가 좀 더 다른 일들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하실 수 있거든, 뭘 좀 더 하실 수 있거든, 나는 할 수 없는데 당신이 뭘 좀 더 하실 수 있거든랑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시 말하면 손 좀 대어 주시고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거든, 이거는 우리가 만든 그릇일 뿐입니다. 그 그릇에 갇혀 사는 자가 되지 말고, 그 그릇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의 능히 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분은, 믿음이 없는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나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모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규정한 믿음의 크기 안에서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인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 좋아, 그런데 네가 가진 믿음 안에서만 살아가지 말고 이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입을 크게 열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여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내 입을 크게 연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 한계 안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그 그릇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그 그릇 속에서만 믿음을 가지지 말고 이 그릇을 크게 하라는 겁니다. 이 통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삶의 통로를 크게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큰 파이프를 심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파이프를 통해서 하늘의 복들이, 하늘의 은혜들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작 스트로크 하나 꽂아놓고 그 작은 데로 겨우 목이나 축일 만한 빨대를 통해 목이나 축일 만큼 받아놓고 그걸로 만족하며 살아가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크게 벌면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넘쳐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렇게 말해요. 로마서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그냥 네 그릇대로 살아라, 그냥 네가 가진 그릇대로 멈춰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억지로 바꾸지 않으세요. 강제로 바꾸지 않으신다고요. 내가 입을 벌리는 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시지만 내가 입을 벌리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그릇 안에서만 머물러 버리면, 그 안에서만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머물러 버리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지명을 바꾸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여인은 헬라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헬라 사람이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방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 엄청난 갭이 있는 그런 관계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 끝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이방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 큰 믿음이다, 칭찬하시는 거죠. 믿음을 아주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 더 나갑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큰 믿음, 다시 말하면 큰 그릇이고 큰 통로를 가지고 있는데 그 통로대로 쓰임 받아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소원을 이루는 큰 믿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기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진 그릇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그릇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침묵 속에서 커지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침묵 속에서 커지는 믿음. 오늘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누가 귀신 들렸어요?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다윗의 자손이여, 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딸의 문제를, 딸을 치유해, 지금 병든 사람을 치유해 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대상자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는 관용구로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용서해달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좀 바꾸어 말하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왜 어미가 왜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은 뭘 믿었냐 하면 병에 걸리거나 귀신에 들리면 그것은 죄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하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 내 죄 때문에 우리 딸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여인인, 여러분이 이렇게 가나안 여인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절박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울부짖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 글자로 쓰여 있지만 이 글자를 읽을 때 이 여인이 정말 눈물을 흘리며 쏟으며 자기의 속의 깊음의 자리에서부터 쏟아내는 그런 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렸고, 그것도 흉악한 귀신에 들렸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막 꼬꾸라지고 거품을 물고 엉뚱한 이야기를 막 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 딸을 바라볼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사실 이런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하기 참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는 다 퍼져 있는 그냥 상식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이방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믿고 있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분명한 생각,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그가 마음에 분명히 새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번역하면, 좀 해석하면 이런 것이죠. 메시아시여,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여,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아니면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메시아가 아니면 나의 이 삶의 자리에 이런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액션을 취할 만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말이라도 뭘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며 나아온 여인인데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이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침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침묵하기도 하지만 침묵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14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일부러 찾아가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는데도 집에 못 가고 그 들판에 몰려 앉아있는 예수님만 쳐다보며 예수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올까 쳐다만 보고 있는 그들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면 29절부터 보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힐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반응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침묵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시고 또 침묵하기도 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필요할 때 되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때로는 울기도 하시며 때로는 말씀으로 일하기도 하시며 때로는 손대어 일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다른 방법으로 일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은 액션이 있는 분이시다, 그런 얘기다. 반응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는 유독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언제 제일 낙심하십니까? 언제 제일 우리의 삶이, 신앙이, 영적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할 때 절대 안 무너집니다. 절대 안 무너집니다. 반응하실 때 더 쌩쌩해지죠. 그런데 가끔 우리 주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가끔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어도,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도,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내 아픔을 고백해도 주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나가신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기에 주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고 느낄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는 자동기계, 예수님의 응답이 자동기계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자동으로 응답이 튀어나와야 된다. 내가 동전을 넣으면 자동적으로 물건이 튀어나오는 기계처럼 우리의 기도 응답은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에 때로는 응답하시며 반응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침묵하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문제를 다루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정이 필요할 때는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그 침묵을, 그 반응 없음을 견디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침묵하시는 장면 속에서도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발걸음을 돌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소리 지릅니다. 여전히 간구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전히 주님의 자비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런 여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셨습니까? 때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며 살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낄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에도, 침묵하신다고 느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들을 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믿음은 환경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환경을 이기는 믿음. 여러분, 환경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주 환경에 민감하죠. 다른 사람들이 나와 다른 스타일의 옷을 입고 다니면 혹시 내가 유행에 뒤처지는 것 아니야? 하고 바로 우리의 기준이 그 사람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다른 뭔가를 하게 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는 거 아니야? 하고 바로 우리의 기준을 그 사람에게 두고 바꾸어 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환경에 의해 지배를 받고, 환경에 의해 판단하고 생각하며 행동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매우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가나안 여인의 환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가장 먼저 맞이하는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예수님의 무응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이었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제가 뭘 말했는데 침묵하면 그것처럼 힘 빠진 일이 없죠. 여러분이 저한테 막 달려오셔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뭔가 얘기를 막 했는데 제가 그러면 결코 저를 좋게 말씀하실 분이 없으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말이야 정도 없고 그러면서 아주 불쾌한 마음을 여과 없이 아마 표현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맞이하는 가장 첫 번째 장벽은 바로 예수님의 침묵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말이 없으신 것이지만 이건 엄청난 장벽일 수 있어요. 특별히 이방 여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에게 다가가는데 엄청난 장벽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장벽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 장벽은 제자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제자들이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끊임없이 소리 지르는데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저 여자를 좀 내쫓아 주십시오. 이게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장벽이 놓여 있는 거예요. 제자들만이라도 좀 도와줬으면, 그래도 이 여인 팔을 붙들고 그래도 가보자 하고 끌고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제자들마저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여기서 장벽이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장벽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해 버리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 이 땅에 왔지 이방인, 너 같은 이방인을 위해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듣기 좋을지 모르지만 이방인에게는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죠. 완전히 온 삶이 무너지는 소리예요. 예수님 메시아라고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이시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이 정도 되면 그냥 내가 예수님이고 뭐고 난 안 믿는다 그러고 아마 떠나가실 분들이 종종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여인은 어떻게 하느냐? 25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기 보면 이 여인의 행동을 소개하는 단어가 3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여자가 와서 그래요. 두 번째는 절하며 그래요. 세 번째는 이르되 그래요. 말했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기 서 계시고 지금 중간에 제자들이 막고 있고 예수님의 침묵이 막고 있고 예수님의 말까지 들려지는 상황에서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이것들을 뚫고 나왔다는 거예요. 환경을 뚫고 나왔다는 거예요. 환경을 뚫고 예수님께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 길에 여러분 단순히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간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이미 들었고 제자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술렁이지 않았겠어요? 여자가 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네가 감히 어떻게 여기 들어와? 네가 누군데 여기 들어오는 거야? 비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거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는 예수님께 엎드렸다 절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하였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인정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위에 내가 순복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메시아 맞습니다. 당신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게 나는 당신 앞에 엎드리오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로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입을 벌려 다시 간청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여 이 고통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귀신 들린 것은 딸이지만 이 여인은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가 회복되어야 내 딸이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회복되어야, 내가 영적으로 자유해야,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야,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해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딸에게로 공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치유되기를 원하고 자기 자신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자기 자신이 자유케 되기를 원하며 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방해물이 있습니까?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주님의 손길을 누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의 방해물들 앞에 무릎 꿇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 여인처럼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달려와 예수님 앞에 절하며 말할 수 있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용기가 큰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환경 때문에 내 믿음이 죽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환경 때문에 내 믿음이 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믿음은 자신을 낮추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을 낮추는 믿음. 믿음이 좋으신 분들을 이렇게 가끔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가만히 뵙다 보면 공통된 특징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자신을 낮추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하시다는 거예요. 참 겸손하세요. 특별히 영적으로도 겸손하시고 그 영적인 겸손함이 삶의 겸손함으로 드러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봐요. 겸손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허풍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소리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막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굳이 그렇게 떠들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큰 믿음 가진 사람의 겸손함은 오히려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낮아져야 내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 아주 당황스러운 말을 하나 하십니다.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자녀들이 먹는 떡을 내가 빼앗아 가지고 밥상 밑에 있는 개에게 던져주는 거, 이거 옳은 일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 일하러 왔지 이걸 유대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뺏어가지고 유대인들이 누릴 은혜를 뺏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주는 거 이거 옳지 않다, 이렇게 아주 막 그냥 극한도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개도 개 나름이에요. 옛날 유대인들의 밥상은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똑바로 앉아서 먹지 않아요. 양만다리하고 먹지도 않고 식탁에 앉아서 먹지도 않고, 옛날에는 유대인들은 다 기대서 이렇게 밥을 먹어요. 그래서 기대, 그러면 밥상이 굉장히 낮아야 돼. 그렇죠? 우리 밥상보다 더 우리 밥상 정도면 이렇게 밥을
떡을 먹어야 되는데 기대서 거의 누워서 먹으려면 아주 낮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 밑에 들어갈 수 있는 개는, 큰 개는 절대 못 들어가요. 인정받는 개는 못 들어가요. 아주 조그만 개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 조그만 개, 아기 개, 그 정도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비하하는데 지금 아주 낮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너는 그냥 그 떡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큰 개도 아니야. 그냥 주는 대로 겨우 얻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작은 개에 불과해. 뭐 이런 정도로 아주 낮게 만드는 거예요. 야, 이 정도면 뭐 이 여인은 자존감은 다 무너져야 되고 완전히 비참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거죠.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절대로 여러분 흉내 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흉내를 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죽음을 각오해야, 아주 그냥 자기 목숨 내놓고 해야 되는 말이라, 그 말이에요. 그만큼 이 여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말이에요. 그런데 27절의 말씀, 이 여자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올소이다. 주님의 말씀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낮춥니다.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자기 속에 자존심 세우지 않습니다. 자기 존재감을 세우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권위를 세우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이게 뭐가 필요해요? 내가 이게 뭐가 필요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당신의 자비인데 내 안에 이게 뭐가 필요하다고? 내 안에 이 명예 뭐가 필요하다고? 내 안에 이 권세 뭐가 필요하다고? 내 안에 이 지위가 뭐가 필요하다고? 내 안에 이 체면 뭐가 필요하다고? 다 내려놓습니다. 이거 필요 없습니다. 난 다 내려놓습니다. 개로 여기도 좋습니다. 난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니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정도 내라도 좋으니,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그것이라도 먹게 해주십시오. 빵 자체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다가 남은 쪼가리라도 좋으니 그건 먹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의의를 내려놓지 못하면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의의가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의의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 의의를 키우면 키울수록 하나님의 의의는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일할 영역, 공간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내려놓을 때 나에게 주셔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비로소 내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일할 때 우리는 소원을 이루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큰 믿음을 소유하고 누리는 은혜가 오늘 선창의 모든 가족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중요할지 모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소중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의 하나, 내 자존감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 앞에는 내려놓으십시오. 다른 사람 앞에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는 내려놓으십시오. 그럴 때 하늘의 의가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이야말로 승리하는 삶의 원천입니다. 거기서 샘물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기쁨을 보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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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라. 잠조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선언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들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일하실 때뿐만 아니라 때로는 주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여전히 같은 믿음, 오히려 더 커지는 믿음 가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얼마나 어렵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낮추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주님의 은혜 받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큰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